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욕심이 없을 때 가장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된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일까요? 언제 하는 말일까요? 힘 있고 진실된 말. 언제 하는 말이 제일 힘 있고 진실된 말일까요? 죽음 앞에서. 유언이죠. 자, 특별히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 여러분, 임종 앞에서 하는 말처럼 진실함과 또 사랑이 담긴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심이 없어요. 자식들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남김없이 자기가 한평생 살았던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살아오면서 친히 몸소 겪었던 교훈과 경험했던, 실패했던, 후회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해주고 중요한 얘기를 자식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임종의 자리, 유언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49장 1절부터 본문을 봐야 하는데, 이제 33절까지 보려면 시간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 절. 그런데 여러분들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입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가 임종 직전에 일일이 어떤 아들에게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말, 이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오늘 49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이제 결론적으로 종결하고 결론 짓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세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죽을 때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러면 좋을 뻔했다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만족스럽게 나는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 땅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함보다도 내가 좀 더 이랬으면 좋았을 걸, 좀 더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그런 후회스러운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 후회스러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스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여러분, 이젠 부모의 은혜를 알 때쯤 되면 부모님은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 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와 하나님께 입은 은혜와 이 모든 은혜를 좀 일찍 깨닫고 그게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주목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이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도 속입니다. 어머니와 작당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외삼촌도 속입니다. 이런 자기 성공이라는 그런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자기 인생을 몸부림쳐보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사람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힘쓰고 애쓰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수고하는 것은 헛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역사할 기회를 방해하는 방해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것을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깨닫고 자식들에게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라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뛰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서 정신없이 달려간다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단하고 멈추고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이제서야 깨닫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죠. 그 아이들이 자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에 자란다고 그래요. 낮에 뛰고 활동하고 먹고 막 할 때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 누워서 깊이 잠들 때 그때 자란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활동하고 뛰어놀 때 키가 크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잘 때 아이들의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가 좀 큰 사람이 되려면요 좀 입이 좀 묵직하고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자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고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이젠 가로등이 켜 있고 하는 가로등 밑에 있는 식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수국을 이젠 아주 꽃이 이쁘게 피었던 수국을 합덕교회 목사님이 그 꽃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이젠 꽃이 지고 나면 그 줄기를 한 10cm 정도 두고 다 잘라버리래요. 다 잘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실 안에 뒀다가 또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온실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온실이 있다고 싣고 가가지고 몇 개를 넣어뒀다가 봄이 되니까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꽃이 안 피어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꽃이 안 핀다고. 작년에 분명히 피었던 수국이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잘라가지고 잎사귀만 무서운 꽃이 안 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그 꽃 혹시 가로등 밑에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옆에 가로등이 쭉 저녁에 켜지잖아요. 교회 앞에 이제 입구에다 다 뒀는데 그리고 교회 앞에 들어오는 현관에도 밤새 불이 켜져 있어요. 자동 센스로 아침이 되면 꺼지고 그러니까 이 불빛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여러분 식물이 언제 자라느냐? 밤에 큰다는 거예요. 식물이 밤에 크는 것이 창조의 원리랍니다. 잘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식물이 자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야곱이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그 은혜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길을 비켜드리는 것이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멈출 때, 쉴 때, 안식할 때, 입을 다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입을 열고 크게 열고 몸부림쳐도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길을 비켜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역사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아주 신선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자연적 이치와 창조의 원리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랍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 크고 식물이 밤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멈췄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내려놓았을 때, 그때 우리가 중단했을 때 하나님이 해놓은 것 위에 우리가 점점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거죠. 은혜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요, 사실 우리는 다 공짜로 먹고 살고 있어요. 다 공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쌀 한 푸대 사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지난 주일날 시장 가가지고 생선 몇 마리 사는데 몇만 원치 되던데 내가 왜 공짜로 먹어요? 따져볼까요? 왜 공짜로 먹는지. 여러분, 바다에 이젠 그 있는 생선들, 고기들, 그 잡는 사람들이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에 그 하나님께 돈 내고 아니면 바다에다가 돈을 주고 그 고기 건져옵니까? 바다에 다 키워진 것들이요, 양식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큰 것들을 그냥 잡아와요. 잡아오는 수고의 값을 우리는 주고 먹을 따름 내가 가서 잡아먹으면 돈 안 내도 돼요.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 돈을 내고 하나님께 세금 내고 그러고 농사를 거둬들입니까?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거름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햇빛과 비와 모든 것이 조화됨으로 그 농사가 되어서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수고한 값을 우리는 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사서 마신다면 산소 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가운데 그저 산소를 마시고 살고요, 여러분 또한 마음껏 마시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하늘의 태양빛이, 이 빛이 우리 인간에게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식물은 곧 이젠 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 안에서 1년 내내 빛을 한번 쐬지도 않고 산다면 그 사람 얼마 못 살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이라고요, 우리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모든 지구, 우주, 만물 속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여러분 분명히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창조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한다면 나를 낳은 부모가 있고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다가 이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통성 기도를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아랫방에 있다가 무슨 일이 났나 막 벌떡 일어나 쫓아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고 야단을 쳤거든요, 형님한테.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야지. 근본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뿌리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틀린 말이 옳은 말이에요. 뿌리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형님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맞아요, 뿌리 없는 자식이 없죠. 그런데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고. 아니, 뿌리 없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내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지구는 여러분 한 부분이니까 지구는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5대0 6대주 이렇게 생겼다 하고 표현하는데, 우주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죠? 우주를 그려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우주는 너무너무 창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돈. 마음대로 돈이 안 벌어져요.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돈이 벌어집니까? 또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부도가 나고 어느 순간에 보증서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돈이 벌어져야지 벌어지지. 벌어져야 벌어집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자식 농사라고 해요. 자식. 여러분,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 크고 나면 자식이 부모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 목사님들도요, 자식이 잘못된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마음대로 자식 제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식 제 마음대로 못 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젠 덧붙여서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골프 치는 분들이 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싸우면 안 된대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받쳐주지 않으면 돈도 벌어지지 않고 자식도 지 마음대로 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막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더 많은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줄 것이 뭐가 있어요? 드디어 내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것밖에 없구나.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축복 기도입니다. 자기 인생에 경험한 축복 기도, 진정한 축복 기도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축복 기도예요. 내가 좀 더 이 은혜를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자식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은혜보다 앞서지 말아라. 여러분, 흔히 스포츠나 모든 것을 할 때 보면요, 힘을 빼라고 해요. 그런데 탁구를 칠 때도요, 내가 그냥 한번 먹여주리라고 힘껏 쳤더니 그냥 힘을 빼고 살짝 쳤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힘껏 쳤더니 이게 엉뚱한 데로 나가버려요. 예전에 제가 볼링을 쳐본 지가 오래됐는데, 볼링을 치면요, 언제나 자세에서 굴릴 때 힘을 빼라. 모든 스포츠의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서 힘있게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힘있게 해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요즘 젊은이들이, 아유 목사님 지금은요 무슨 시대? AI 시대, 이런 시대인데 무슨?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지금 사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뭐 AI 시대가 왔다 어쩌다 저쩌다고 해도요, 여러분 수년, 올해도 안 됐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 한 번 오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요.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해요. 세계가 마비돼 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이거 발견했다 저거 발견했다 그냥 뭐 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더 일찍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야곱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형의 것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도 속여요. 여러분, 왜? 자기 성을 쌓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자기 것을 모으기에 너무 바빴어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농사가 잘 되고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이제는 그것만 있으면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그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것이 다 네 것인 줄 아느냐?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살면서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조금이라도 내가 가졌을 때에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두고서 쌓아놓은 것 가지고 쌓아두면 그때서야 나는 못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은 그가 부자가 돼도 못 나눠줘요.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남을 축복할 마음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으니까.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없어요. 너무나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각자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제 제가 그 인터넷 글을 쭉 보면서 이번에 한강이라는 분이 세계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목사님이더라고요. 한충원 목사님이라고. 이 삼촌이 그 조카에게 쓴 편지, 공개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아주 장문으로 썼어요. 리얼하게 썼어요. 그 삼촌이 아버지의 동생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형제간에 참 우애 있게 살았고, 그 삼촌도 23살까지 작품을 쓰는 작품가였고 작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젠 그 광주 사태 때에 바로 직전에 직장 23년 동안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서 이제 직장 문제로 올라온 이날, 그 다음 날 바로 광주 사태가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는 목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조카에게 축하의 편지를 쭉 쓰면서 그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조카가 쓴 모든 내용들이 너무 외설적이고 성경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너무 성경의 창조적인 것과 빗나가고 있다. 그리고 광주 사태를 참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광주 사태의 그 비참했던 그 사태, 누구나 다 동감하는 사태, 이 사태를 치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서로 화합하고 되는데, 그걸 자꾸 오히려 아픔을 건드려서 쪼개면 이젠 국민들이 두 갈래로 딱 나눠서서 결국은 남북이 나눠지듯이 갈라지고 만다. 치유하는 글을 써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이 쓴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칭찬하고 하면서 쭉 아주 장문이에요. 제가 거의 1시간을 읽었어요. 책 한 권을 읽듯이. 그걸 보면서 목사로 참 너무 동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치가 여당이 온전하고 야당이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가 돼야 돼요. 문제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좋은 쪽이 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계의 모든 것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성경적인 시각으로. 오늘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이젠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가 배고프면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살라는 거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야곱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축복하면서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언제 남에게 복을 주고 언제 남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복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아픔을 많이 줬죠. 열심히 뛰면서 남보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복을 주기는커녕 섬기기는커녕 행복을 주기는커녕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이 없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적을 만들고 삽니까? 적을 만들 수밖에. 여러분, 적이 없어야 됩니다. 적이 있으면 언제나 사탄은 그 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빨리 그 적을 없애야 합니다. 없애려니까 죽여버린 게 아니고 나와 하나가 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없애라 없애라 그러니까 그냥 또 남몰래 가서 없애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이 적이 됩니다. 형, 아버지, 삼촌, 라반과도 적이 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라헬과 레아 둘을 모두 아내로 맞아들어서 그 사이에서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많이 주었을 거예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자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통해서 찾아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내게 돌아오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했던, 오늘 세상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행복한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구나. 이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게,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축복하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의 마음이 우러나와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접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정성껏 대접한다.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인가요? 저는 제 생일날을 몰라요. 근데 아마 오늘을 제 생일날로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음력으로 10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양력과 맞춰보질 않아서 몰라요. 모르는데 올해도 제 생일을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조성영 군 아들 그 돌잔치에 가가지고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 11월 11일인가요? 돌날이 11월 11일. 11월 11일과 제일 생일이 가까운 사람이 일어나면 상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멍하게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11월 11일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 오, 맞아, 내 생일이 11월 달에 들었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며칠 전에. 내가 왜 생일 얘기를 했나? 자, 그런데 대접, 그 맥을 잡고 있어야 돼요. 대접해야 돼. 대접하는데 얼마 전에 뭘 보면서 집사람하고, 대접이란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대접이다.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무리 좋은 고기와 뭘 먹여도 대접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오래됐어요. 제가 사실 젊었을 적에 33살 때 34살 때 목사가 되어서 32회인가 개척을 했어요. 34세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데도 목사님 생일이라고 생일날만 되면 주일날이 아니라 일반 생일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가지고 와서 생일상을 차려주는데요. 너무 부담돼요. 젊은 내가 나이 많은 저분들에게 생일상을 얻어먹는 것이 너무 부담돼서 내 나이 50이 되기까지 생일상 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차리더라고. 근데 지금도 생일상은 안 차리더라고. 차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일날 우리가 11월 달은 행사가 많잖아요. 둘째 주가 창립기념주일, 넷째 주가 추수감사주일. 근데 담임 목사 탄생주일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내 생일과 가까운 주일날 같이 식사를 준비해서 좀 더 맛있게 오늘 식사 잘 준비했어요. 꼭 식사 드시고 가세요. 보니까 막 그냥 창립 교회 생일 잔치 준비인지 담임 목사 생일 잔치 준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준비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해인가 목사님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고 어느 구역은 뭐 해오고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어느 구역은 뭐 해오고 하는데 이런 얘기야. 왜 우리는 하필이면 그 비싼 걸 시키냐고. 우리는 하필이면 왜 그 까다로운 걸 시키냐고.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그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 가시처럼. 여러분 대접은 크든 작든 크든 마음을 정성껏 담아드리는 것이 대접이에요. 아멘. 그냥 옛날 대접에다가 담아주는 게 대접이 아니고 밥그릇에 담아줘도 마음을 함께 담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TV에서 보니까 어떤 그 노숙자들 대접하는데 보니까 정성껏 정말 노숙자들을 정성껏 섬기면서 거기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래 대접은 저 마음을 담아 드려야 저게 대접이다. 할렐루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늙어서 축복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많이 끌어모아서 쌓아놓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떼어주고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작은 것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감동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큰 것을 받아서 그저 좋아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동을 먹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게 복인데 지금까지 자기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뛰었어요. 남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복을 쌓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아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작은 것이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가져가지고 이젠 뭐 큰 것을 내놓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사람을 볼 때에 과부 하나가 통전 2랩돈 통전 2개를 갖다 참으로 이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게 헌금함에 넣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오더니 큰 금덩어리 하나는 거기 집어넣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여인이 통전 2개 넣은 여인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래요. 왜냐? 그것을 설명합니다. 말씀하는 말씀이 저 여인은 내일 먹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저 부자는 자기 가진 것에 비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누며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오히려 야곱처럼 오히려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의 위에 서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지 남을 짓밟고 행복을
찾는 사람이지 결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그 아이도 그것 자기가 배고파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단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나눠주라. 나눠줘도 다함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불어납니다. 나눠줬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러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라 했더니 먹고 남은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광주리를 채웠습니다. 이 얘기를 본다면, 이 얘기의 결론을 보면 이 아이는 있는 거 다 드렸지만 이 아이도 배가 터지도록 먹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 거 그거 먹고 났으면 아이고 배가 고픈데 더 먹었으면 좋았을걸 이럴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먹고 드림으로 통해서 자기도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했지만 지금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자기 머리에만 기름을 붓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축복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좀 더 일찍 용서하며 살았어야 되었는데 이것을 죽음 직전에 깨닫습니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용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형제와 자매와 성도 간에 여기에서 용서라는 것이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용서는 누구의 몫이냐? 피해자의 몫이고, 또 이 용서를 할 때에 이젠 아까 적이 없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처럼 적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땅에서 풀면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아웅다웅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면 세리도구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들 상대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언젠가는 나를 향해서 욕할 날이 와요. 누가 밉다, 누가 나쁘다, 그렇게 늘 그렇게 사는 사람 같이 하면 분명히 그 사람 나를 향해서 아우 당신도 그런 사람이 하고 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내가 잘못했고 뭔가 용서할 사항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절대로 남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버지와 사이에 생긴 상처와 열등감이 많다고 그래요. 야곱의 인생을 조사해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하라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는 얌전하고 여자 같고 내성적인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성격도 활달해서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아들이 좀 남자답게 크는 걸 좋아하는데, 이삭도 에서하고 야곱을 볼 때에 큰아들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던 거죠. 이 야곱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 것 같아요. 야망은 열등감의 사촌이랍니다. 야망은 열등감의 사촌이다.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이것을 뭔가 이뤄가지고 나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역사의 유명한 독재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전부 다 열등감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대. 이 열등감이 야망으로 변한 겁니다. 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보상받는 방법이지요. 사랑받지 못한 것을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대리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성난 젊은이 앵그리 영맨이었습니다. 자기와 아버지와 삼촌에게 형에게 하나님께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했지요. 도전할 대상이 있죠. 그러나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모든 도전,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젠 그 성난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얻었지만 많은 소와 양과 돼지와 많은 물질을 얻었음에도 그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그것을 이루는 동안에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도 이 야복강가에 있을 때에 형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그는 기쁜 날이 없었어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를 용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죠.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축복기도를 자기 조상의 축복기도 선상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기가 축복하는 것을 자기 조상의 라인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형통으로부터 오는 그 열등감, 그 열등감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젠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한평생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드디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것을 해결한 것을 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한편은 용서하지 못하고 한편은 사랑을 베푼다. 그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동안에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마 한평생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도 잘났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너그럽게 살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아버지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집을 나간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생각은 어땠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 보란 듯이 돈 벌어가지고 금이황양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용납받으려고.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게 다 해결된 겁니다. 아버지 옆에 묻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용서를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삶을 살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일찍 용서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많은 사연이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럼도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들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끄럼도 덮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는데 부끄러움은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속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늙어서 죽기 전 바로 직전에 깨닫지 마시고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나 나의 죄를 덮으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죄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럼도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남은 그 시간, 그 힘, 그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남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대학에 늘 주장하는 바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참 얼마나 멋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뭐하러 봅니까? 나 잘 먹고 나 자식 잘 키우고 내 집, 이게 아니라 뭔가 그래 벌어서 지금 지구촌에 추구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벌어야 한다. 굶주린 저들을 위해서 벌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주셔서 시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뭔가 남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한테도 아무것도 내가 증명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힘 가지고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것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